찬양합니다. 382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디 교본문 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본문 24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부르신 이후에 신성희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넘버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론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강단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 미신, 점술, 각종 종교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흑암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꿀 수 있는 참된 영적 힘을 얻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울같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시기하는 마음으로 분노하고 영적 상태가 황폐하여 사단의 동노릇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왕이 되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참된 정체성을 갖추는 예배자로 축복을 누리는 수용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 교회와 전도자와 렘넌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도가 꼭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남은 언약의 여정을 교회 안팎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교회를 살리고 지역 문화를 바꿀 기초의 경제를 통해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전혀 기도로 모으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며 우리의 미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담겨지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며 영적성의 기능성의 문화성 미수로 든든히 서기 위해 우리가 바른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여전도로 엄마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관, 검문관을 먼저 보여주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체질화되도록 기도하며 보여주는 우리 여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이지만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수정 가족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사모님, 렘넌트에서 중직자까지 오직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인도 속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문을 열어 가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이 갱신하고 도전하며 현장의 영적인 문제와 재앙 막는 기도와 미래를 살릴 참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악한 원수마귀는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육신이 살아나는 시간이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으며 나의 현장을 찾아 우리의 무능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세운 이 종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올바른 지혜와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상이 무너지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현장과 중앙아시아 현장, 세계 현장 속에 참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개혁을 이뤄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부터 진행되어지는 신방을 위해 우리 수정청 가족이 2022년 개인과 가정과 업의 현장과 교회에 받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약한 수정 가족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마음에 집중할 언약이 담겨져 한 주간도 믿음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45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연간 계획에 보면 원래 이번 주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예정된 날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전도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여전도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과 같이 굴곡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지만 풍파를 겪거나 비바람이 들이닥치는 것과 같은 큰 어려움들이 들이닥칠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이처럼 큰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닥쳤을 때 그 세상의 배경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을 때 성도 여러분은 누구를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요? 어려울 때 돈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공허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전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악신이 들린 상태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다윗에게 창을 죽이려고 던졌었고 그리고 또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본인의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작은 성읍인 노비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다윗이 이 지금 말하면 목회자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게 된 문제가 매우 어렵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며 또 왜 이런 고난이 온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성전으로 도망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다윗에게는 전쟁과 같은 고난과 또 악신 들린 사울 왕으로 인한 위기가 많이 찾아왔지만 그러한 어려움에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비밀은 무엇이냐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삶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인본주의 쓰지 말고 다윗처럼 여러분 강단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갈등이나 한계가 만났을 때 다윗처럼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길은 바로 예배가 해답이며 강단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붙잡는 예배로 붙잡는 이 예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에 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사상은 종교적인 사상이고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사탄과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성전을 찾아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마다 보통 예배 시작할 때 묵상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처음에 묵상기도 내용이 거의 늘 같아요. 이렇게 늘 하죠. 구원의 길 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예배 되게 없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비밀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의 예배지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된다면 가장 최고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마치면 돌아가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성공이며 그게 바로 인생 성공하는 길이에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피제사가 아닌 곡식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고 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벨처럼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강단 말씀을 놓고 평상시에 날마다 항상 세 가지를 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놓고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없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붙잡고 사무엘상 말씀 붙잡고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주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 그리고 뛰어난 말씀을 듣고 붙잡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죄와 저주, 재앙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이렇게 삼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오직이 있어요. 우리도 오직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오직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길 원하는데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려면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흑암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돌아가서 여러분의 날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흑암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한계를 만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존재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과학실 가면 알코올 램프가 있어요. 알코올 램프에 심지를 붙이면 잘 불이 타는 게 심지가 타는 게 아니고요. 그 심지에 스며든 알코올이 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알코올이 다 떨어진 램프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심지가 타겠죠. 그 심지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주변에는 악취와 그을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알코올이 충분한 램프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심지가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지가 빛을 환하게 밝히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는 예배가 되면 마치 알코올이 떨어진 알코올랑 같아서 나 자신도 힘들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도 갈등하게 되고 되게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 얻는 예배가 되면 일단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예전에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능력을 얻고자 그 서울에 가면 삼각산 있잖아요. 삼각산에 그 능력봉이라고 있대요. 능력봉. 거기서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 가서 능력 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외치고 그랬대요. 그런다고 해서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예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 얻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정시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잡고 개인 예배나 또는 개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길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중에도 잠깐이라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여전도회는 어떤 여전도회냐? 예배를 통해 언약을 붙잡는 예배요. 날마다 그 말씀 잡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마 전 세계의 여전도회 중에 최고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여전도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눈동자처럼 성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성령 충만 얻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때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며 들의 꽃과 풀들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시는데 그런 새들과 꽃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구원받은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는 늘 걱정하며 살아야 되고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면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가 많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이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재앙이 떠나가는 응답의 주역이 모두 되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들이 준비한 게 좋아서 교동문도 읽었는데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혹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온다. 여러분들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며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얻는 예배가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성공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삶이고, 주일날 예배 실패한 자들은 한 주간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승리는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 구원, 여러분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구원,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번 주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승리하기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매주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말들이 선포되는 강단은 성도들의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어도 영은 황폐하게 합니다. 듣기 좋은 세상적인 말들이 여러분 예배 강단에서 선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정죄의 말이 선포되는 강단은 성도들의 귀도 힘들게 하지만 영이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은 영을 살리며 참 행복과 참 평안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교회와 성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 목사가 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 동안은 강단에서 율법적인 얘기, 딴 얘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소 3년은 앞으로 평생 하겠지만 3년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줄 거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면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과 나와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과 나와 모든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된다면 강단에서 자기 얘기나 또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설교자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도록 예배 중심이 되게 하시며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성공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도 승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계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11월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 주일부터 10월 24일 주일부터 11시 예배, 주일 오전 예배, 그 12시 주일 오후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이제 코로나 그 이후에 변화된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11시 예배로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제가 현장 보고 메시지로 성도들 다락방한다는 마음으로 메시지했는데 못한 지 한 몇 달 됐는데 다시 이어서 현장 보고 메시지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일날 11시 예배 때 강단 말씀을 붙잡고 12시에 목사님이 다락방 해주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임할 바라고, 참고로 주일 오후 예배는 30분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10시에 와서 11시에 왔던 그 루틴에서 벗어나서 11시에 와서 12시 반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상 예배 회복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에 있을 대신방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방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응답받을 준비하는 2022년이에요. 내년 2022년은 성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준비하는 해로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말씀받을 준비하시며 오늘이나 한 주간 또 보면서 다음 주에 어느 날짜 하면 좋을지를 뒤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 광고는 10월 22일과 23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세계 산업인대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며 회비가 없고 그냥 RTC 생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 7시 그 다음날 토요일부터 오전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요.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37 화요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드린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산업과 경제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어져서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 이 시대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키심과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과 경제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드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신 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고 만국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으로 충만하시니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성업 후대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